오늘은 중간사 강의 세 번째 강의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세계 역사를 이렇게 대강 좀 훑어볼 계획이에요. 그래서 바벨론 역사는 좀 빼고 페르시아 역사부터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그 세계 역사가 어떻게 흘러갔나 하는 거를 좀 같이 살펴보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구약과 신약의 이 중간기를 우리가 보통 400년을 보는데 말라기에서부터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 기간이 그 암흑기가 아니라 복음을 준비하는 기간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처음부터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좀 연대순으로 쭉 정리를 해서 어떻게 세계 역사가 흘러갔는가 하는 것을 한번 같이 살펴보려고 그럽니다. 페르시아가 이제 그 세계 제국이 되고 어, 그런 게 BC 404년경에 이제 시작이 돼서 331년까지 페르시아 시대가 됩니다. 그래서 페르시아가 당시에 세계의 패권국이었어요. 그리고 이 페르시아가 결국은 알렉산더 대왕에게 함락을 당해요. 그게 BC 332년 혹은 1년 이렇게 봐요. 그래서 BC 336년부터 323년까지 그 헬라 시대가 되죠. 그래서 알렉산더가 역사상 최고의 제국을 만듭니다. 그래서 인도에서부터 아프리카까지 정말 거대한 나라를 만들죠. 그리고 인도의 펀잡 지방을 점령하고 이제 마게도니아 그 그리스로 돌아오는 도중에 열병이 걸려요. 그래서 죽죠. 근데 알렉산더의 별명은 불사시인입니다. 안 죽어요. 그러니까 보통 사령관들은 전쟁을 하면 맨 뒤 안전한 곳에서 전체적인 지휘만 하죠. 직접 전선에 뛰어들어가서 칼 들고 싸우는 일이 없어요. 그게 이제 보통 왕, 사령관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알렉산더는 좀 달랐어요. 전쟁을 하면 늘 맨 앞장에 섰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을 공략할 때 성벽에 제일 먼저 올라가는 사람이 알렉산더예요. 그러니까 그 부하 장군들이 제발 그러지 마십시오. 제발 그러지 마시고 사령부에 좀 앉아 계세요. 근데 알렉산더가 나는 불사신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직접 전투에 뛰어들었는데 그 엄청나게 창이 날라오고 화살이 날라오는데 안 맞아요. 그래서 진짜 이 알렉산더 이 장군은 죽지 않는다. 불사신이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전쟁만 하면 다 이겨요. 그런데 전쟁을 마치고 돌아오다가 말라리아 모기에 물렸습니다. 그래서 말라리아를 앓다가 말라리아에 의해서 죽어요. 그러니까 창도 뚫을 수 없고 활도 뚫을 수 없고 독살 위협이 늘 있었는데 다 피해요. 그런데 이 장군이 말라리아 모기에 물려서 죽습니다. 그게
BC 323년입니다. 알렉산더가 죽으니까 그 후계자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부인의 뱃속에 아이가 하나 있긴 했는데 태어나기도 전에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유복자죠. 이 아이가 태어났는데 이미 알렉산더는 죽었어요. 그래서 알렉산더의 후손이 대를 이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로 치열한 경쟁이 일어나죠. 알렉산더 장군의 부하들이 치열하게 경쟁하고 싸워요. 그러다가 이제 알렉산더의 그 나라가 네 개의 나라로 이제 나뉘어지죠. 그래서 알렉산더의 네 명의 장군들이 제국을 분할해서 통치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때가 어디냐면 프톨레미 왕조하고 셀루쿠스 왕조예요. 프톨레미 왕조는 BC 301년부터 201년까지 약 100년간 존재했는데 이게 이집트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프톨레미우스라는 장군이 알렉산더가 점령했던 이집트 지역에 가서 이집트의 파라오가 됩니다. 그래서 이 프톨레미가 이제 프톨레미 1세가 되고 프톨레미우스 소테르라는 이름을 가져요. 소테르는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제법 통치를 잘 해요. 그리고 이제 장군들 중에 한 명이 셀류쿠스라고 하는 장군인데요. 이 셀류쿠스 왕조는 198년부터 167년까지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특이한 거는 BC 201년에 안티오쿠스 3세가 프톨레미우스가 지배하던 팔레스타인을 통치합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까지 BC 201년까지는 그 팔레스타인은 프톨레미 왕조의 지배를 받았어요. 그리고 BC 201년에 안티오쿠스 3세가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팔레스타인을 통치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프톨레미하고 전쟁을 벌여요. 그것을 우리가 시리아 1차, 2차, 3차, 4차 전쟁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두 나라가 치열하게 이제 다퉈요. 치열하게 다투는데 다툼의 주 무대가 어디냐면 팔레스타인입니다. 그래서 누가 팔레스타인을 점령하느냐에 따라서 세계의 패권을 장악하느냐 못하느냐가 달렸거든요. 근데 프톨레미도 만만치가 않고 셀류쿠스도 만만치가 않아요. 그런데 안티오쿠스 4세 중에 에피파네스라는 이제 왕이 등장을 합니다. 이게 안티오쿠스 3세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이 에피파네스는 정신질환이 좀 있었고요. 좀 난폭해요. 거기다 굉장히 즉흥적이에요. 그래서 이 타키투스라는 사람이 역사를 쓰면서 이 에피파네스를 에피마네스라고 불렀거든요. 그래서 그리스어로 에피파네스는 현명한 신이에요. 지혜로운 신이라는 이름인데 에피마네스는 요즘 우리말로 번역하면 미친놈. 그러니까 이 에피파네스가 얼마나 미짓을 많이 했으면 역사가가 역사서를 기록하면서 에피마네스라고 기록을 했겠어요.
이 에피파네스가 이제 프톨레미우스의 이집트에 쳐들어갔다가 이집트를 정복하는 일에 실패해요. 그리고 이제 돌아오는 길에 예루살렘이, 그러니까 유다가 자기들을 좀 말을 잘 안 듣는다, 조공을 제대로 안 바친다는 이유로 예루살렘을 점령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속마음은 뭐냐면 에피파네스가 계속 전쟁을 하다 보니까 자금이 부족해진 거예요. 그래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자기 제국 휘하에 있는 그 민족들의 성전들을 털었어요. 그러니까 그 신전에는 뭐가 많이 보관되실까요? 신전에는 금을 많이 보관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도 스룹바벨 성전이 세워져 있었잖아요. 그 스룹바벨 성전에 어마어마한 황금이 보관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에피파네스가 그 황금을 털어가기 위해서 이제 예루살렘을 들어와가지고 성전을 모욕합니다. 그래서 성전에 있는 금, 은을 다 털어가고 거기 있던 뭐 방패, 무슨 제사 지낼 때 쓰는 기구, 그다음에 성전 벽에 있었던 하다못해 돈까지 다 빼가요. 그러면서 성전을 모독하죠. 뭐라고 모독하느냐 하면 돼지를 잡아서 돼지 피를 성전에 뿌려요. 그리고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행위를 엄벌에 처하고요. 그래서 그 성전을요, 술꾼, 주정뱅이, 노숙자들의 쉼터로 만들어요. 그러니까 요즘식으로 말하면 뭐 또라이도 그런 또라이가 없죠. 그리고 이제 그 자기의 명령을 이제 시행하기 위해서 모든 유대인들이 유대교의 율법에 따라서 할례를 받으면 사용을 시켜요. 근데 유대인들은 보통 난지 8일째 되면 할례를 시키잖아요. 그래서 정기적으로 이 셀류크스의 이 군대가 유대 마을들을 돌아다니면서 아이들 신체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할례를 받았으면 엄마와 아이를 둘 다 죽였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아이의 양육 책임이 누구한테 있었어요? 엄마에게 있었죠. 그래서 예수님 때까지만 해도 아버지가 이방인이고 엄마가 유대인이면 유대인이에요. 그런데 아버지가 유대인인데 엄마가 이방인이면 이방인이었죠. 그래서 그 아이의 교육을 책임지는 게 엄마고, 여자들이 신앙심이 좀 특출하잖아요. 그래서 그 자기 아이를 할례를 시킨 게 발각되면 아이와 엄마를 다 죽였어요.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줄을 세워서 돼지고기를 먹게 했습니다. 그래서 돼지고기를 안 먹으면 죽였어요. 그래서 철저하게 유대교를 탄압을 했고, 또 그 성전에 보관돼 있었던 그 율법서들을 다 불태웠어요. 그리고 없앴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군인들이 저 유대 산골 마을에 이제 들어가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돼지고기를 이제 억지로 먹이게 했는데, 그 마을의 제사장 중에 마티티아스라고 하는 그 늙은 제사장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그리스 군인이 미리 사람을 보내서 마티티아스를 회유합니다. 친구들을 통해서 돼지고기를
먹을 수 없으면 먹는 신용만 해라. 입에 넣었다가 몰래 뱉어라. 그럼 우리가 그냥 넘어가 주겠다. 이렇게 이제 협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마티티아스가 돼지고기를 먹느냐 안 먹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의 태도가 결정될 거니까. 그런데 마티티아스가 거절했어요. 그런데 다른 제사장이 그 돼지고기를 먹었어요. 먹는 순간에 마티티아스가 화가 나가지고 망치를 들고 그 제사장을 패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 돼지고기를 먹이려고 왔었던 군인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유대 산지로 도망을 치면서 누구든지 여호와를 사랑하고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기로 원하는 자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호소를 해요. 그래서 이제 그 주변에 있던 유대인들이 이 마티티아스를 따라서 산속으로 도망을 치고 그때부터 뭐를 시작하느냐 하면 독립전쟁을 시작합니다. 이 마티티아스가 속해 있던 가문이 마카비 가문이에요. 이 마카비라고 하는 거는 그 히브리어로 망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두 가지의 목표가 있었습니다. 당시에 예루살렘에 있던 그 제사장들은 헬라화에 굉장히 적극적이었습니다. 특히 사두개파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스스로 헬라화를 했어요. 그래서 헬라의 언어를 쓰고 그 다음에 헬라의 문화를 숭상하고 그랬습니다. 헬라식 머리를 하고 헬라식 옷을 입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헬라식의 목욕탕에 다니고 헬라식의 체육관에 다녔습니다. 이게 제사장들이 그랬어요. 그리고 이 그 셀루쿠스 왕조의 목표가 뭐냐면 전 제국의 그리스화입니다. 전 제국의 헬라화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뭐를 했느냐? 제우스 신을 최고의 신으로 모시는 종교를 통합하려고 했고 이 에피파네스 자신이 누구라고 선언했냐 하면 내가 바로 제우스다. 내가 바로 그 제우스의 화신이다. 이렇게 선언하면서 자신의 이름을 에피파네스라고 졌어요. 그런데 이제 이 마카비 가문이 이 헬라화에 반대하는 투쟁을 시작했습니다. 이거는 여호와께 죄를 짓는 일이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우리는 유대인이다. 헬라인이 될 수 없다. 할례를 거절하는 거는 유대인이 되기를 거절하는 거다. 할례를 포기하는 거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을 포기하는 거다. 우리는 목숨 걸고 싸워야 된다. 이렇게 해서 투쟁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투쟁 목표가 뭐였느냐 하면 스룹바벨 성전이 이제 더럽혀졌잖아요. 그래서 더 이상 성전이 될 수가 없었어요. 돼지고기를 그 돼지 그 육즙을 뿌리고 돼지 피를 뿌리고 그래서 성전을 모욕했을 뿐만이 아니라 아까도 얘기했지만 성전이 술주정뱅이 뭐 노숙자들의 숙소로 사용을 했거든요. 지성소도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성전은 성전이 아니다. 그래서 이 마카비 가문에서 투쟁하는 목표를 두 가지를 세웠는데 하나는 헬라화를 반대하는 거고 또 하나는 성전을 재건하는 겁니다. 그것을 성전 재건이라고 하지 않고 성전 복원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성전의 기능을 뭐 하는 거냐? 회복하는 겁니다. 성전을 다시 정화하고 성전에서 제사를 회복하는 거, 이게 그 사람들의 목표예요. 그래서 이 마티티아스의 아들이 6명이 있었는데 이 아들들 모두가 그 일을 대를 이어서 해요. 제일 큰 형, 셋째,
뭐 이렇게 쭉 뭐 죽으면 시몬이라는 그 아들이 제일 큰 형이었는데 전쟁하다 죽거든요. 그리고 셋째 아들이 마카비라는 아들이에요. 그 마카비가 아주 굉장히 훌륭한 전략가고 아주 훌륭한 장군이었어요. 그래서 이 그리스 군대랑 싸울 때마다 이겨요. 요즘식으로 말하면 게릴라 전술과 전면전을 병행을 해서 그리스를 늘 패배시켜요. 그런데 배신자에 의해서 죽어요. 그래서 여섯 아들들이 다 죽어요. 그리고 손자대에 와서 이제 그 독립전쟁이 승리를 하죠. 그래서 이게 이제 그렇게 독립전쟁의 승리가 최종적으로 확정된 시기, 이때를 우리가 하스몬 왕조 시대라고 그러는데요. 이게 유다의 독립과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에 다윗 시대에 남유다가 있었죠. 남조 유다인데 그때는 유다라는 이름을 안 붙이고 남조 왕국이라고 해서 자기들은 북조 왕국에 대비돼서, 그런데 이제 그 하스모니안 왕조가 들었으면서 공식적으로 이게 이제 유다 왕조가 되고 유다 왕조의 독립권이 인정이 됩니다. 이 독립권을 누가 인정해 주느냐 하면 로마가 인정되죠. 그래서 이 하스모니안 왕조는 다윗 시대의 영토를 거의 회복합니다. 그래서 부엘세바로부터 북쪽의 갈멜까지 거대한 영토를 다 회복을 해요. 다윗 왕조의 이제 영토를 회복을 하는데, 이 마카비 혁명이 일어나고 독립 전쟁을 할 때 이 마카비 가문하고 아주 협력을 해서 열심히 싸웠던 그룹이 있었어요. 그게 바리새파가 있었고 사두개파가 있었고 에세네파가 있었습니다. 세 파벌이 있었어요. 그런데 독립전쟁 때는 이 세 파벌이 힘을 합쳤어요. 그래가지고 정말 치열하게 싸웠어요. 그런데 그 중에 이제 에세네파가 하스모니안 왕조가 독재 정치를 하는 거를 못마땅하게 생각을 해서 사해 쪽 쿰란으로 나가버렸어요. 그리고 바리새파하고 사두개파하고 치열하게 권력 다툼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리새파는 사실은 그렇게 권력욕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바리새파가 이 하스몬 왕가 쪽에 붙어 있었거든요. 하스몬 왕가는 근본적으로 제사장 가문에서 세운 왕조거든요. 그러니까 마카비라는 이 왕가가 제사장 왕가라고 그랬죠. 제사장 가문이라고 했어요. 마티티아스라고 하는 제사장의 가문들이 이 마카비 가문을 이루고, 그리고 이 마카비 가문이 하스본이라고 하는 왕조를 세워요. 그래서 유다 역사에서 유다가 독립하고 약 100년 정도 이 하스본 왕조가 있었습니다. 성경에는 전혀 안 나오죠. 그런데 이 하스몬 왕조가 사두개인들을 중용하고 사두개인들이 성전을 재복원하고 거기에서 막대한 이득을 취하니까 바리새인들이 거기에 대한 엄청난 불만을 가지고 있으면서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바리새인들의 대반란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하스몬 왕조하고 바리새인들이 갈라집니다. 그래서 하스몬 왕조가 실질적으로 힘을 잃어요. 그게 BC 67년도의 일입니다.
그런데 하스몬 왕조가 이제 힘을 잃고 바리새인들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 그 바리새인들의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서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으로 와요. 그 로마 군대를 이끈 사람이 누구냐 하면 폼페이우스입니다. 물론 폼페이우스가 예루살렘에 직접 함락한 건 아니에요. 물론 부하 장군이 했지만 폼페이우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와요. 그리고 예루살렘을 실질적으로 로마가 지배합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회복하기 위해서 반란을 일으켰지만 결과는 뭐냐? 로마의 예속이 돼요. 그리고 하스모니안 왕가는 문을 닫습니다. 그리고 나서 폼페이우스가 예루살렘을 지배하는 동안에 저 이두메 출신의 헤롯 가문의 헤롯이라는 사람이 유대의 총독이 돼요. 근데 헤롯은 어떻게 해서 이 유대인의 왕이 됐느냐 하면 하스모니안 왕조 때 야손이라는 사람이 대제사장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이두메인들하고 유대인들을 혼혈시키려는 그 셀루쿠스 그리스 왕의 그 헬라화 정책에 찬성을 하고 이두메 사람들하고 유대인들을 혼혈시키는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유대의 귀족들하고 이두메의 귀족들이 결혼했어요. 그런데 헤롯은 유대인이 아니죠. 이두메인입니다. 그런데 헤롯은 뭐라고 생각했냐 하면 나는 유대인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로마의 폼페이우스한테 굉장히 잘 보여가지고 잘 보였다는 건 뭘까요? 뇌물을 많이 먹였다는 거예요. 뇌물을 많이 먹이고 유대의 총독 자리를 얻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헤롯 가문이 유다를 지배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BC 63년에서 65년 어간이에요. 그리고 AD 70년, AD 130년경에 유대인의 강제 추방이 실시되고 다시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지 못하게 한 때부터 이 유대인들은 더 이상 이 팔레스타인 땅에 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AD 72년에 예루살렘이 함락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70년부터 예루살렘은 함락이 되고 72년에 마사다가 최종적으로 이제 정복이 되면서 유대인들은 이제 실질적으로 뭐 완전히 패배했고 AD 130년경에 그러니까 뭐 한 60년 지났죠.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그리고 난 뒤에 이제 유대인들에 대한 추방령이 내려졌습니다. 그리고 한참 세월이 흐른 뒤에 누가 나타나요? 세례 요한이 나타나요. 그래서 그때까지의 시대, 그러니까 페르시아 시대까지는 성경에 나와요. 그러니까 에스라서, 느헤미야서가 다 페르시아 시대에 있었던 일이고요. 에스더서도 페르시아 시대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런데 헬라 시대 이후에 성경에 그 역사가 전혀 안 나옵니다. 그때부터 뭐가 없었느냐? 그때부터는 예언자들이 나타나질 않았습니다. 물론 예언자들이 전혀 나타나지 않은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때 그 기록된 예언서라고 하는 것은 정경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것들입니다. 마카비서, 토비서, 에녹서
뭐 이런 모세의 예언, 뭐 이런 그 외경들이 많이 그때 기록이 됐지만 정경으로 기록되지는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역사를 이해하려면 외경을 같이 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카톨릭에서는 외경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리고 외경들이 한국어로 번역이 됐어요. 그래서 1970년대 후반인가요? 카톨릭하고 개신교하고 성경을 같이 번역해서 편찬하는 사업을 했어요. 그게 공동 번역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그 용어들을 카톨릭적인 용어들을 많이 써요. 고유명사라든지 이런 건 다 카톨릭적인 이름을 써요. 그러니까 우리는 마태 그러지만 공동 번역에서는 마테오, 우리는 누가 그러지만 루가 이렇게 라틴어 이름으로 쓰는데 그 공동 번역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느냐면 외경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 출판되는 공동 번역에는 외경이 없어요. 근데 애초에 공동 번역에는 외경이 포함돼 가지고 굉장히 두꺼웠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BC 404년부터 이제 AD 70년까지의 역사입니다. 페르시아의 세력이 점점 약화되기 시작을 하면서 페르시아가 쇠퇴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때 네 명의 통치자들이 나오는데 아닥사스다 2세, 아닥사스다 3세, 그 다음에 아르소 1세, 다리오 3세. 이때 페르시아의 쇠퇴기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이제 페르시아가 그리스가 이제 원래 페르시아의 땅이었는데 그리스가 계속 반란을 일으켜요. 독립하겠다고 그러고 독립하고 페르시아에게 이제 저항하고 그래서 그리스를 점령하기 위해서 여러 번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런데 페르시아가 져요. 그리스한테. 그런데 그리스라고 하는 곳이 원래 그 몇 개의 도시국가들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리스는 한 개의 나라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뭐 아테나, 테베, 아테네, 테베, 뭐 그다음에 그 뭐지? 그 그리스에서 저 무력이 제일 센 나라를 뭐라 그래? 애들 어릴 때부터 다 군인으로 만들고 그랬던 나라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스파르타요. 스파르타. 예. 예, 스파르타 있죠. 그래서 여러 나라들이 이제 같이 있었어요. 그런데 BC 500년부터 449년까지 무려 11년이죠. 11년. 아니죠. 500 빼기 449면 50일인가요? 긴 시간 동안에 페르시아하고 그리스 폴리스들의 전쟁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이 전쟁에서 그리스가 승리하는데요. 이 그리스가 어떻게 승리했느냐 하면 델로스라고 하는 동맹을 맺어요. 델로스 동맹을 맺어요. 그래서 스파르타의 육군력하고 아테네의 해군력이 좀 강했거든요. 그래서 아테네가 페르시아를 이겨요. 해군 전쟁에서. 그거를 우리가 필로폰네소스 전쟁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이 필로폰네소스 전쟁은 그
필로폰네소스 동맹이라는 걸 맺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테네하고 스파르타가 동맹을 맺고요. 이 두 나라가 페르시아하고 싸워요. 그래서 이 필로폰네소스 전쟁이 431년부터 404년까지 계속돼요. 그런데 결국은 그리스가 이깁니다. 그리고 아테네는 스파르타와의 전쟁에서 패배해요. 그래서 이제 그리스 전체를 지배하는 나라가 뭐가 되느냐 하면 스파르타가 돼요. 그런데 아테네가 다시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아테네하고 테베가 동맹을 맺어요. 그래서 이제 그 스파르타를 약화시키는데 그때 그 그리스 북쪽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필립 2세라고 하는 왕이 나타나요. 마케도니아에. 그래서 필립 2세가 처음에 뭐 젊었을 때 엄청나게 고생을 했는데 뛰어난 지도자였어요. 그래서 마케도니아를 굉장히 강국으로 만들어요. 그리고 그 카이로네이아라고 하는 전쟁에서 이 필립 2세가 죽습니다. 그리고 필립 2세의 뒤를 이은 사람이 누구냐면 그 유명한 마케도니아의 알렉산더입니다. 알렉산더는 뭐 역사상 최고의 영웅이죠. 그러니까 영웅이라고 하는 것은 뭐 도덕성, 무슨 뭐 윤리성 이런 거가 필요가 없어요. 위대한 업적을 남기면 영웅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순신 장군을 영웅이라고 안 그러죠. 이순신 장군은 영웅에서 한 걸음 더 나가가지고 뭐예요? 성웅이에요. 그래서 이순신 장군은 도덕적으로도 완벽하고 또 문학적으로도 완벽하고 윤리적으로도 완벽하고 전투력도 뛰어나고 지략도 뛰어나고 뭐 그런 분이라서 우리가 영웅이라고 이름을 안 붙이고 성웅이라고 그러는데요. 인류 역사상 최고의 영웅은 뭐 알렉산더가 최초의 영웅이고요.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었어요? 그 몽골의 징기스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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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 사람이 뭐 역사상 최고의 점령자죠. 그리고 그 나폴레옹 뭐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영웅이라고 그래요. 근데 막 그 알렉산더가 이제 최초의 영웅이에요. 그리고 이 마케도니아가 그리스 전체를 통일합니다. 그래서 그리스가 막강해져요. 그리스가 막강해지면서 BC 331년에 페르시아와 전쟁을 하는데 이 전쟁을 우리가 역사에서는 가우가멜라 전투라고 불러요. 이 가우가멜라 전투에서 페르시아가 멸망합니다. 알렉산더가 완벽하게 페르시아를 멸망시켜요. 근데 알렉산더가 그리스를 이제 그 하나의 그 제국으로 통일을 하면서 알렉산더의 통치기가 시작이 되는데 알렉산더의 통치기가 언제 시작이 되냐면 BC 336년부터 시작이 돼요. 그때 그 페르시아에는 다리오 3세가 통치하고 있었는데 세력이 굉장히 쪼그라들었고요. 그 마케도니아가 굉장히 커졌습니다. 그때 그 알렉산더가 팔레스타인 쪽으로 내려와서 먼저 뭐를 하냐면 두로를 점령합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두로라고 하는 도시 국가가 굉장히 강성했을 때예요. 그러니까 두로는 뭐예요? 항구 도시예요. 그러니까 팔레스타인에서요. 유일하게 자연 항구가 있는데 거기가 되면 두로예요. 그 팔레스타인 지형은 밋밋하기 때문에 항구를 만들 수가 없어요. 당시의 기술로는. 그래서 유일하게 두로가 항구였습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페르시아 쪽으로 이제 뭐 물건이라든지 이런 게 가려고 그러면 어떻게 가야 되느냐? 알렉산드리아에서 배에다 물건을 싣고 두로로 와서 두로에서 육로를 이용해서 뭐 바벨론으로도 가고 페르시아로도 가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 두로는 뭐를 했을까요? 엄청난 관세 수입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두로가 굉장히 막강했어요. 그리고 난공불락의 요새였습니다. 그런데 알렉산더가 두로를 점령해요. 그리고 두로에서 나오는 모든 세금들을 알렉산더의 개인 수입으로 가져갑니다. 물론 두로를 점령했던 자기의 부하들에게도 많은 것들을 이제 줬겠죠. 그리고 그 해에 유다, 그 다음에 팔레스타인의 가사, 블레셋 사람들이 살던, 그 다음에 이제 애굽을 점령합니다. 그래서 그 마게도냐의 남쪽을 완전히 다 정리를 해요. 완전히 다 정리를 하고 페르시아를 멸망시킵니다. 그게 아까 얘기했던 가우가멜라라고 하는 전투에서 그랬다고 그랬죠. 그리고 이제 어디로 가느냐 하면 동쪽으로 계속 가요. 그래서 힌두쿠시 산맥을 넘어서 인도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인도에서 펀잡을 점령해요. 우리 강기숙 선교사님, 오정문 선교사님이 지금 그 펀잡 지역에서 사역을 하죠. 저도 작년인가 그 펀잡에 다녀왔어요. 거기에 이제 알렉산더가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이 알렉산더가 동방 최대의 제국이었던 인도의 일부분을 장악을 해요. 그게 이제 BC 327년부터 325년까지 2년 동안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돌아와요. 왜냐하면 펀잡을 점령했는데 당시에는 왜 전쟁할까요? 땅 정복하기 위해서 전쟁하나요? 아니에요. 제일 첫째는 약탈하기 위해서 전쟁합니다. 근데 이 마케도냐의 이 병사들이 너무 먼 데까지 전쟁을 하러 가다 보니까 약탈품들이 무지무지하게 많은데 가져올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고향에 돌아가고 싶어요. 그래가지고 반란을 일으키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알렉산더가 할 수 없이 돌아오다가 이제 학질에 걸려서 죽죠. 근데 이게 다니엘서에 예언이 돼 있었다는 거예요. 다니엘서에. 우리가 다니엘서를 한번 볼까요? 다니엘서 8장 5절에서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8장 5절에서 7절 누가 한번 읽어주세요. 내가 생각할 때에 한 수염소가 서편에서부터 와서 온 지면에 두루 다니되 땅에 닿지 아니하며 그 염소 두는 사이에는 현잔 뿔이 있더라. 그것이 두 뿔 가진 수양 곧 내가 본 바 강가에 섰던 양에게로 나아가되 분노한 힘으로 그것에게 달려가더니 내가 본즉 그것이 수양에게로 가까이 나아가서는 더욱 성내어 그 수양을 땅에 엎드러뜨리고 짓밟았으나
능히 수양을 그 손에서 벗어나게 할 리가 없었더라. 자, 여기까지 8절까지요? 봅시다. 예, 1절부터 다시 볼까요? 1절서부터. 아, 나 다니엘에게 처음에 나타난 환상 후에 벨사상 왕 제3년에 다시 3년에. 한 환상이 네, 나타나니라. 네, 그러니까 벨사살 왕 때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본 거예요. 벨사살이 죽고 나서 페르시아가 이제 그 세계의 패권자가 됐다가 다시 알렉산더가 세계의 패권자가 됐는데 굉장히 역사적으로 긴 시간입니다. 그럴 때 다니엘이 본 환상이 뭐냐 하면 3절에 내가 눈을 들어본즉 강가에 두 뿔 가진 수장이 섰는데 그 뿔이 다 길었으며 그 중에 한 뿔은 다른 뿔보다 길었고 그 긴 것은 나중에 난 것이더라. 내가 본즉 그 수량이 서쪽과 북쪽과 남쪽을 향하여 받으나 그것을 당할 짐승이 하나도 없고 그 손에서 구할 자가 없으므로 그것이 원하는 대로 행하고 강하여졌더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5절에 내가 생각할 때 한 숫염소, 앞에는 숫양이에요. 숫염소가 서쪽에서부터 와서 온 지면에 두루 다니되 땅에 닿지 않고 그 염소의 두 눈 사이에 현저한 뿔이 있더라. 그것이 두 뿔 가진 숫양, 아까 그 뿔이 두 개인데 하나는 길고 하나는 짧은 그 수장에게로 나가서 분노한 심으로 그것에게 달려가더니 내가 본즉 그것이 수장에게로 가까이 나가서는 더욱 성내어 그 수장을 쳐서 그 두 뿔을 꺾으나 수장에게는 그것을 대적할 힘이 없으므로 그것이 숫양을 땅에 엎드러지고 짓밟았으니 숫양을 그 손에서 벗어나게 할 자가 없더라. 숫염소가 스스로 심히 강대하여 가더니 강성할 때에 그 큰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현저한 뿔렛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났더라. 그 중에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쪽과 동쪽과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더니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그 군대와 별 중에 몇을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들을 짓밟았더라.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백성이 매일 드리는 제사가 넘긴 바 되었고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의로 행하여 활동하였더라.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자, 첫 번째 3절에 나오는 양은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이 양은요, 뿔이 두 개예요. 뿔이 다 길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한 뿔은 다른 뿔보다 더 길었는데 그 긴 뿔이 뭐냐 하면 나중에 나온 뿔이에요. 여러분, 페르시아가 어떻게 시작이 됐는지 아시나요? 메데라는 나라하고 페르시아라는 나라, 메데와 파사가 연합을 해서 바벨론을 멸망시켰어요. 그러니까 벨사살 왕이 마지막 파티를 열리던 밤에 뭐가 나타나요? 벽에 손가락이 나타나서 메데메네 베겔 우바르신이라는 글자를 쓰잖아요. 그리고 그날 밤에 바벨론 성이 무너지는데 이 바벨론 성을 무너뜨린 게 누구냐 하면 메데라는 나라하고 파사라는 나라의 연합군이에요. 그런데 실제로는 이 메데와 파사 중에 메데가 더 강력했었어요. 그런데 파사에게 점령당했습니다. 그렇지만 파사가 메데의 독자권을 인정해주고 연합을 맺어서 뭘 했냐면 바벨론을 공격했어요. 그리고 바벨론을 무너뜨려요. 그게 누구냐면 고레스라는 왕입니다.
그런데 고레스가 연맹을 맺었을 때 메대 쪽에 있던 최고 지도자가 누구냐 하면 다리오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고레스가 다리오에게 그 바벨론의 왕권을 넘겨주고 자기는 또 다른 데로 정복을 하러 가요. 그런데 결국은 페르시아가 어떻게 해요? 메대를 흡수 통합해버려요. 그래서 페르시아 제국이 이제 만들어지는 겁니다. 여기서 한 얘기가 뭐예요? 강력한 두 뿔이 있어요. 메대와 파사. 그런데 메대가 더 강력했었어요. 그리고 파사는 나중에 시작이 됐는데 이 고레스 시대의 파사가 점점점 강력해지면서 메대를 합병하고 바벨론을 합병하고 페르시아가 세계 최강대국이 돼요. 이거를 다니엘이 언제 봤느냐 하면 벨사살 왕 때 봤어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멸망하기 전이죠. 물론 이때쯤에는 아마 그 다니엘 같은 사람은 세계 정세를 일부 있었을지도 모르죠. 하여튼 페르시아가 동쪽, 서쪽, 북쪽, 남쪽을 다 공격을 해가지고 거대한 제국을 만들고요. 누구도 페르시아에게 저항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서쪽에서 숫염소 한 마리가 나타나요. 그래서 이 숫염소가요,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세상을 정복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그 염소의 두 눈 사이에 뭐가 있냐 하면 큰 뿔이 하나 있어요. 양은 뿔이 두 개죠. 그런데 뿔이 하나인 염소가 양을 공격해요. 그래가지고 양으로 그 염소가 양을 쳐서 양을 쓰러뜨리고 두 뿔을 꺾어요. 그리고 그 양을 짓밟아요. 그리고 염소가 심하게 커져가지고 누구도 이 염소를 당할 수가 없게 됐습니다. 그 염소가 뭐를 말하는 거죠? 이게 마게도냐고 그 심히 강대한 뿔이 누구예요? 알렉산더 대왕. 알렉산더. 그런데 수렴소가 심히 강대하더니 아주 강성했을 때 갑자기 큰 뿔이 꺾여요. 그리고 뭐가 나와요? 뿔 4개가 나와요. 네. 알렉산더가 죽고 누가 나왔죠? 4명의 장군들이 나왔습니다. 그 중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4개 뿔 중에 남쪽과 동쪽과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해서 심히 커지더니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그 군대와 별들 중에 몇을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들을 짓밟았고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렸고 그의 성소를 짓밟았으며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백성이 매일 드리는 제사가 넘긴가 되었고 또 그것이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의로 행하며 형통하였더라. 여기에 이 작은 뿔은 누굴까요? 스스로 강해진 작은 뿔. 셀루쿠스 왕조의 에피파네스입니다. 에피파네스가 뭐를 했다고요? 성소를 모욕하고 더럽히고 유대인들을 모욕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에피파네스하고 벨사상 왕가의 사이에는 약 500년 정도의 기간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의 예언을 부정하는 사람은 다니엘서가 중간기 시대에 기록됐을 거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다니엘서를 쭉 읽어보면 그 바벨론 시대, 메데 파사 시대, 페르시아 시대 이 세 개 시대를 다 통과한 총리를 다 맡았었죠. 그러니까 이 다니엘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유대인으로서 바벨론의 총리를 하고 메데 파사의 총리를 하고 페르시아의 총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했어요? 몇백 년 후의 일을 정확하게 보고 그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다니엘서 8장 20절 한번 볼까요? 거기 설명이 있습니다. 다니엘서 8장 20절 내가 본 바 두 뿔 가진 수장은 곧 메대와 바사 왕들이요 털이 많은 숫 염소는 곧 헬라 왕이요 그 두 눈 사이 있는 큰 뿔은 곧 그 첫째 왕이요 이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네 뿔이 났은즉 그 나라 가운데서 네 나라가 일어나되 그의 권세만은 못하리라. 그러니까 다니엘이 봤던 환상에 대해서 가브리엘이 와서 설명해 주는 거예요. 네가 본 거는 앞으로 이 지구의 역사, 이 세계의 역사가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를 설명해 준 거다. 그러면서 정확하게 예언을 하죠. 2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네 나라 마지막 때에 반역자들이 가득할 즈음에 한 왕이 일어나리니 그 얼굴은 뻔뻔하며 속임수에 능하며 그 권세가 강할 것이나 자기 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며 그가 장차 놀랍게 파괴 행위를 하고 자의로 행하며 형통하여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을 멸하리라. 26절 이미 말한 바 주야에 대한 환상은 확실하니 너는 그 환상을 간직하라. 이는 여러 날 후의 일임이라. 그러니까 다니엘이 환상을 봤는데요. 그 환상을 가브리엘이 와서 친절하게 설명해 주는데 몇백 년 후의 역사를 설명해 주고 이름까지도 설명을 해줘요. 그리고 이제 인도 원정을 갔다가 돌아오던 알렉산더가 BC 323년에 병사 알렉산더가 죽고 나서 왕국이 4개로 분할이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처음에 이 팔레스타인은 톨레미 왕국에 속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BC 301년부터 282년까지 톨레미 왕조가 팔레스타인을 통치했습니다. 그래서 톨레미 왕조에는 그 남자 왕은 다 프톨레미오스라는 이름으로 불렀고요. 그러니까 프톨레미우스 1세, 프톨레미우스 2세, 프톨레미우스 3세 이렇게 붙였고요. 그러니까 그 바로 시대에 바로 1세, 바로 2세, 바로 3세라고 하는 거가 똑같아요. 프톨레미우스예요. 그리스어로 왕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여자 통치자들은 뭐라고 불렀냐면 다 무슨 클레오파트라, 뭐 베르니체, 뭐 이런 이름으로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 톨레미 1세가
유다로 쳐들어와서 엄청나게 많은 유다인들을 포로로 잡아가요. 그리고 아주 잔혹했습니다. 근데 팔레스타인 이 톨레미 1세의 이름은 뭐냐면 톨레미 1세 소테르라는 이름을 가졌는데 소테르는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이 그리스인들은요, 이집트인들은 오랫동안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다가 또 이제 그리스의 지배를 받으면서 그 프톨레미 왕이 그리스로 들어오니까 열렬히 환영해요. 그리고 프톨레미오는 그 이집트 전체를 회복하고 이집트 전체의 통치자가 돼요. 뿐만 아니라 팔레스타인까지도 이제 점령을 하죠. 그래서 프톨레미오 1세 서테르라는 이름으로 불렸습니다. 그리고 이 프톨레미오스 1세가 죽어요. 그리고 이제 프톨레미우스 2세가 등극을 하는데 이 프톨레미우스 2세의 이름은 필라델푸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델푸스의 친구 뭐라는 뜻이죠. 근데 이 프톨레미우스 2세, 톨레미 2세는요, 유대인들에 대한 유화 정책을 펴니다. 왜냐하면 이때 이미 유대인들은요, 바벨론 때부터 전 세계에 흩어져서 살면서 막대한 부를 이루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때도 전 세계에 가장 큰 상권을 장악한 사람들이 뭐냐면 유대인들이었어요. 네. 그래서 프톨레미우스 2세가요. 이 유대인들을 함부로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는 정책을 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에 대한 유화 정책을 폈고요. 이 필라델푸스는 굉장히 그리스 문명에 대한 자부심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집트를 통치하지만 그리스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집트를 그리스화하려는 계획을 세우고요.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신도시를 건설을 합니다. 제가 첫 시간에 설명을 했죠. 이 알렉산드리아는 정말 거대한 도시였고요. 거대한 항구, 최신 시설의 항구가 있었고요. 또 최고의 도서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도서관에 책들을 20만 권을 책들을 이제 장소를 했는데 그때 이제 그 히브리어 성경을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하는 작업을 해요. 물론 왕의 명령으로 되어진 작업이고요. 이 헬라어 성경을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하는 작업에 뛰어난 히브리학자 70명이 실제로는 72명이라고 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뒷끝자리를 생략해버리죠. 그래서 70인이 이 히브리어 성경을 그리스어로 헬라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필라델푸스 왕 시절에 히브리어가 헬라어로 번역을 하는 바람에 유대교가 존속할 수 있었고 나중에 기독교가 생겨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건 나중에 다시 연결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그 필라델푸스 톨레미 그 왕국하고 그 다음에 셀루쿠스 왕국하고 끝없는 전쟁이 있습니다. BC 273년부터 272년까지 1년 동안 1차 시리아 전쟁이 있었고요. 그러니까 톨레미 왕조가 셀루쿠스 왕조까지 쳐들어가서 시리아 지역에서 싸운 거예요. 그래서 시리아 전쟁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톨레미 왕조의 힘이 더 막강했다는 거죠. 그런데 전쟁을 끝내지를 못해요.
완벽하게 이기지도 못하고 완벽하게 지도 않아요. 그래서 다시 돌아가요. 그리고 이제 BC 261년에 2차 시리아 전쟁이 또 벌어집니다. 이번에도 톨레미 왕조가 쳐들어가요. 시리아로. 그래서 시리아 지역에서 두 번째 전쟁이 있었는데 이 전쟁에서도 승자와 패자가 분명하게 나눠지지가 않아요. 그리고 BC 246년에서 242년까지 4년간 3차 시리아 전쟁이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승부가 안 나요. 이것도 어디로 갔냐면 톨레미가 셀루쿠스 왕국으로 쳐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시리아 지역에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4차 전쟁이 있는데 이 4차 전쟁은 시리아의 라피아라고 하는 지역에 있었습니다. 티그리스강 근처에 있는 옛 도시예요. 지금은 뭐 없어요. 그런데 이 라피아 전투가 역사상 굉장히 유명한 전투예요. 이 라피아 전투에서 양쪽 다 정말 괴멸적인 피해를 당합니다. 톨레미 왕조도 갔던 병사들 중에 3분의 2를 잃어요. 그리고 셀루크 왕조도 엄청난 피해를 당해요. 그리고 더 이상 싸울 힘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톨레미가 더 이상 셀루쿠스로 쳐들어가지를 못하고요. 셀루쿠스도 톨레미를 지배하지 못해요. 쳐들어오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제 톨레미 왕조는 이제 톨레미 5세의 통치기로 들어가요. 그리고 이제 셀루쿠스의 안티오쿠스 1세가 유다를 침략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힘이 세진 거죠. 그래서 프텔레미 왕조에 속해 있었던 유다로 쳐들어와서 유다를 잡습니다. 근데 톨레미가 여기에 저항하지를 못해요. 그리고 안티오쿠스 1세가 안티오쿠스 3세부터 뭐를 하냐 하면 팔레스타인을 이제 통치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팔레스타인이 셀루크 왕조의 지배를 받는데 셀루크 왕조는요. 처음에는 굉장히 유대에 대해서 관대했어요. 그냥 세금만 잘 내면 내버려 뒀어요. 그런데 셀루쿠스 왕조가 점점 힘이 없어지면서 톨레미 왕조와 전쟁을 계속 이어나가요. 그래서 안티오쿠스 4세가 톨레미 왕조로 쳐들어갔다가 성공하지 못하고 돌아오다가 예루살렘을 이제 쳐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프톨레미우스가 나오기 전에 유다에는 심각한 내분이 일어났습니다. 그때는 하스모니안 왕조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을 때였는데 시작될 무렵이었는데 이 팔레스타인은 누가 실권자냐 하면 대제사장이 실권자예요. 대제사장이 정치와 종교를 장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대제사장이 누구냐 하면 오니아스 3세라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오니아스 3세가요. 원래는 대제사장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에피파네스한테 440달란트를 뇌물로 줍니다. 440달란트면 지금으로 따지면 3천억 원 정도래요. 엄청난 뇌물을 주고 제사장직을 사요. 그래서 에피파네스가 이 오니아스 3세를 대제사장으로 임명을 해요.
그리고 이 오니아스 3세는요, 아주 적극적인 헬라파였어요. 그래서 유다를 헬라화시키는 게 목표였어요. 그래서 오니아스 3세라고 하는 이름을 버리고 헬라식으로 이름을 야손이라고 줘요. 그리고 이제 대제사장으로 유대를 지배하는데 이 야손의 동생이 있었습니다. 그 동생이 누구냐 하면 메넬라우스라고 하는 동생이 있었는데 이 메넬라우스가 740달란트를 뇌물로 줘요. 그러니까 이 오니아스 3세가 줬던 게 440달란트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메넬리우스가 740달란트를 뇌물로 줘요. 300달란트를 더 썼죠. 그래서 에피파네스가 누구를 왕으로 시킬까요? 야손을 쫓아내고 이 메넬리우스를 제사장으로 시켜요. 그때부터 이 제사장직은 거래가 가능한 직분이 됐습니다. 원래 대제사장은 누구만 할 수 있는 거죠? 아론의 직계 후손들만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부터는 돈이 있으면 대제사장을 하는 거고요. 대제사장이 되면 뭐를 얻을 수 있을까요? 성전을 장악하고 엄청난 돈을 걷어들일 수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당시의 유대인들은 1년에 3차례 반드시 어디를 와야 돼요? 예루살렘으로 와서 성전에서 뭐를 했을까요? 엄청난 예물을 드렸고. 근데 그 엄청난 예물을 다 태워서 없애는 게 아니에요. 제사장의 몫이 굉장히 많았고요. 이게 어마어마한 수입이었어요. 그리고 그 성전에서 어마어마하게 수입을 챙기는 사람들이 또 있었죠. 제사장들, 사두개인들. 이런 사람들이 그 성전에서 굉장한 이득을 취하고 있었는데 그 제사장을 막 바꿨어요. 그래서 역사에는 이 두 사람 얘기만 기록이 되어 있지만 그때부터 이제 이 유다의 그 제사장직이 아주 더럽혀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에피파네스가 유다에 대한 헬라화 정책을 펴고 그리고 이제 유다 그 예루살렘 성전에 우상을 세우고 성전을 더럽히고 그때부터 이제 뭐를 하기 시작했느냐 하면 이스라엘을 이제 엄청나게 핍박했죠. 그러면서 이제 모든 사람들을 헬라화하기 위해서 여호와에 대한 신앙을 버리도록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설명했듯이 할례를 금지시켰고요. 성전 제사를 금지시켰고요. 회당에서 모이는 것을 금지시켰고요. 율법을 공부하거나 가르치는 것을 금지시켰고요. 모든 사람들이 다 이 에피파네스를 제우스라고 신상을 세우고 거기에 절하는 것을 강제했어요. 그리고 이제 아까 얘기했지만 마타디아가 이제 반란을 일으켜서 이제 오랫동안 독립전쟁을 벌이고 마침내 독립국 유다를 세웁니다. 그리고 이제 BC 166년부터 160년까지 마카비라고 하는 사람이 통치를 하는데 이 마카비가 마타디아의 셋째 아들이라고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마카비가 이제 6년간 통치를 하는데요. 이 6년 동안 굉장히 통치를 잘해요. 그래서 시리아하고 전쟁을 벌입니다. 이 시리아가 어디죠? 셀루크스예요. 이 셀루크스와 전쟁을 벌려서 이겨요. 그래서 셀루크스의 군대를 이 유다 땅에서 몰아냅니다. 그리고 이제
성전을 회복하죠. 그래서 성전을 다시 복원하고 성전을 깨끗하게 하고 이런 일을 해요. 그런데 BC 163년에 그러니까 1년 뒤에 164년에 그런 일이 있었고 163년에 세르쿠스의 시리아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옵니다. 그리고 3년 뒤에 마카비가 죽어요. 엘리사라고 하는 전투에서 전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알키무스라고 하는 사람이 대제사장이 되죠. 근데 이때는 이미 마카비가 통치하는 시대였기 때문에 메테리우스 같은 그러한 거짓 제사장들을 몰아내고 정말 정통성 있는 제사장을 세운 거예요. 그 제사장이 알키무스예요. 그래서 마카비가 죽으니까 요나단이라고 하는 막내 아들이 그러니까 마티티아스의 막내 아들이 이제 다시 통치권을 물려받아요. 그리고 이제 완전한 독립을 쟁취합니다. 그리고 이 시몬으로부터 뭐가 시작이 되냐면 실카누스 1세의 통치 시대가 됩니다. 실카누스는 BC 135년부터 104년까지를 통치했는데요. 그때 어떤 일을 했냐면 사마리아를 통합해요. 그리고 사마리아에 그 에스라 시대에 여러분 그 예루살렘 성전 내에 자기 방을 가지고 있었던 도비야라는 사람을 기억하시나요? 사마리아 사람인데 예루살렘 성전에 자기 방이 있었어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이거를 내쫓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 장인이 있는 사마리아로 망명을 갑니다. 망명을 가서 거기에서 뭐를 했냐면 그리심산에 성전을 세우고요. 그 다음에 사마리아 오경이라고 하는 사본을 남겨요. 그런데 이 실카누스 1세가 사마리아를 정복하고 그리심산에 세워져 있던 그 성전을 파괴합니다. 그러니까 성전은 어디에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만 있어야 되는 거죠. 율법에 따르면. 그런데 이미 성전이 몇 군데 있었어요. 어디에 있었을까요? 이집트에 있었습니다. 성전이. 그래서 이집트에 내려간 유대인들이 있었죠. 언제 내려갔죠?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가 함락이 됐을 때 그달랴라는 사람을 유대의 총독으로 세웠는데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이 그달랴를 암살을 하고 그달랴와 함께 있었던 사람들을 다 죽이고 그달랴의 호위병들이었던 바벨론의 군인들을 다 죽여요. 그리고 그달랴의 경호되었던 요하난이라는 사람이 바벨론의 그 보복이 두려워서 거기 남아있던 유다 백성들을 다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이집트로 도망가죠. 그때 그 예레미야가 극구 말렸어요. 가면 안 된다. 가면 죽는다. 뭐 극구 말렸는데도 불구하고 요하난이 바벨론이 우리를 죽일까봐 보복할까봐 무서워서 이집트로 도망을 갑니다. 엄청난 그러니까 유다의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남아있던 사람들이 다 이집트로 내려갔어요. 그리고 이집트에서 거대한 유대인 디아스포라를 형성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레온토폴리스라고 하는 곳에 성전을 지어요. 그리고 나서 바벨론이 페르시아가 어떻게 해요? 이집트를 점령하니까 바벨론이 이집트를 점령할 때 유대인들이 어디로 도망가냐면 에디오피아까지 도망갑니다. 그리고 에디오피아에도 뭐가 있었냐면 유대인 디아스포라가 있었어요.
그 지금도 에디오피아에 유대인 디아스포라가 있죠. 그래서 지금도 그 유대인들을 유다로 돌려보내기 운동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지금 그 사람들이 제일 열심히 하는 데가 뭐냐면 에디오피아에서 유대인의 혈통을 찾아가지고 그 이스라엘로 돌려보내는 거죠. 근데 그 사람들이 언제 내려갔냐면 바벨론 포로기 때 그 이집트로 도망간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시고 난 뒤에 빌립이라는 사람이 광야에서 누구를 만나요? 이디오피아 여왕인 간다게의 재무장관을 만나서 전도하잖아요. 응? 근데 사람들은 그 재무장관이 이방인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아, 이집트 사람이었다. 근데 아니에요. 이 내무장관이 예루살렘에 왜 왔었죠? 제사하러 왔었어요. 6월절을 맞이. 그리고 제사를 지내고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방인일까요? 유대인일까요?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기 때 이디오피아까지 도망갔던 사람들이 빌립 시대까지도 남아 있었고요. 지금도 남아 있어요. 그래서 성전이 그리심산에 있었고요. 사마리아 성전이라고. 그 다음에 레온토폴리스에 성전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경건한 유대인들이 볼 때, 그 정통파 유대인들이 볼 때, 이 그리심산에 있는 성전은 존재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를 정복하고 그리심산의 성전을 파괴합니다. 히카누스가 죽고 아리스토블루스 1세의 통치가 시작이 되는데 아리스토블루스도 영토를 많이 확장을 해요. 그래서 어디까지 확장을 하냐 하면 레바논 북편까지 영토를 확장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도 레바논까지는 점령을 못하고 있잖아요. 근데 아리스토블루스 때 이제 그 레바논을 점령을 했는데 레바논 북쪽까지도 갔어요. 그래서 골란 고원까지 전부 유다의 영토로 만들었습니다. 아주 위대한 왕이죠. 유다의 역사에서 볼 때는. 그런데 이 사람이요, 일찍 죽어요. 일찍 죽으면서 자기 부인한테 왕권을 양도해요. 그 부인의 이름이 누구냐면 알렉산더 얀네우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아리스토블루스 1세의 통치 기간에 그 아리스토블루스의 동생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투옥돼 있었어요. 그런데 부인이 왕이 되자마자 그 감옥에 있었던 그 시동생을 사면해줘요. 그리고 시동생과 결혼해요. 그리고 시동생에게 왕위를 양도합니다. 이상한 일이죠.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아마 그 알렉산더 얀네우스가 그 동생하고 불륜 관계가 아니었을까. 그래서 자기 남편을 독살한 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모르는 거죠. 그런데 알렉산더 얀네우스가 명목상의 그 왕이었을 때 애국 국경까지, 그러니까 그 홍해 바다 끝까지를 이제 영토를 확장합니다. 그러니까 영토가 그 시나이 반도에서부터 골란 고원까지 다 이게 이제 유다의 힐카노스의 영토가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친사두개파 정책을 펴니다. 그래서 당시에 사두개파가 있었고 바리새파가 있었다고 그랬죠.
그런데 바리새파는 민중의 지지를 받았어요. 그리고 사두개파는 어디에서 있었다고요? 성전을 중심으로 하는 성전에서 막대한 이득들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두개파들은 다 귀족들이고요. 다 엄청난 부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알렉산더 얀네우스가 뭐를 하냐면 사두개파의 편을 들어요. 그러면서 바리새인들을 6천 명을 학살합니다. 엄청난 사람을 죽인 거죠. 그래서 바리새파가 어떻게 하느냐 하면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런데 반란을 일으키고 어떻게 하냐 하면 이 셀류크스에 도움을 요청해요. 그런데 얀네우스가 져요. 세겜 전투에서. 여기서 말하는 얀네우스는 알렉산더 얀네우스가 아니라 아리스토블루스의 동생. 그러니까 알렉산더 얀네우스의 남편이에요. 그래서 세겜 전투에서 지는데 결국은 얀네우스가 다시 역전승을 합니다. 그리고 바리새파가 8천 명 정도가 십자가에 처형됩니다. 반란죄로. 실질적으로는 내전을 일으켰었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다시 실카누스 2세가 이제 집권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친사두개파인 아리스토블루스 2세가 반란을 일으킵니다. 이게 이제 대강 그 역사가 흘러온 거예요. 아리스토블루스 2세가 반란을 일으켜서 실카누스 2세하고 그 아리스토블루스하고 심각한 내전 상태에 들었으면서 아리스토블루스가 친 바리새파에 속하고요. 실카누스는 이제 사두개파에 속하는데 이 둘이 치열하게 싸워요. 그러면서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하느냐 하면 로마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힐카누스 2세가 로마에 도움을 요청하고 로마의 폼페이우스가 예루살렘을 점령하죠. 그리고 이제 아리스토블루스 2세를 몰아내고 힐카누스 2세를 이제 왕으로 세우죠. 그때 그 로마의 장군인 폼페이우스가 예루살렘을 점령하기 전에 아리스토블루스의 반란을 진압한 장군이 가비니우스라고 하는 장군인데 이게 폼페이우스의 부하 장군이었어요. 그리고 그 헤롯 안티파테르라고 하는 이두메 사람이 그 폼페이우스에게 엄청난 뇌물을 먹이고 폼페이우스의 호감을 사요. 그래가지고 폼페이우스가 로마로 돌아가면서 뭐를 하냐 하면 유다의 행정장관을 시켜요. 그러니까 총독입니다. 총독보다는 약간 힘이 좀 없어요. 왜냐하면 행정권이 있는데 사법권은 없고요. 또 군사권도 없는 뭐 지금으로 말하면 뭐 도지사 정도 되는 사람을 시켜요. 이 헤롯 안티파테르가 죽고 헤롯 안티파테르의 이제 아들인 파사엘이 이번에는 예루살렘 총독이 됩니다. 그래서 헤롯 가문의 권한이 좀 더 세져요. 그리고 이 파사엘이 죽고 헤롯 안티파스가 갈릴리의 총독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줄리어스 시저가
죽죠. 그리고 나서 로마에 내전이 벌어졌는데 이 헤롯 안티파스,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 나오는 그 대헤롯이에요. 이 헤롯이 옥타비아누스에게 엄청난 뇌물을 가지고 가고 옥타비아누스 편에 붙어요. 내전이 끝나고 옥타비아누스가 뭐가 돼요? 로마의 첫 번째 황제가 됩니다. 그 황제 이름이 아우구스투스예요. 그래서 로마로 피신했던 헤롯이 뭐가 되냐면 그 옥타비아누스 편에 붙어서 이제 유다의 분봉왕이 돼요. 이 사람이 대헤롯입니다. 이 대헤롯이요,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레바논, 그 아래 브엘세바까지 전체를 통치하는 그러한 강력한 왕이 돼요. 그리고 이 헤롯 왕이 뭐를 하냐면 왕궁을 건축하고요. 그리고 이제 헤롯 성전을 착공하죠. 그리고 유대인들에 대해서 세금 감면 정책을 펴니다. 그런데 이 헤롯이 굉장히 잔인한 면도 있어요. 그래서 자기의 왕권을 위협할 것 같으면 자식들도 다 죽여요. 부인들도 다 죽였습니다. 그래서 마리암네라고 하는 정말 헤롯이 사랑하는 부인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유다의 귀족인데요. 이 마리암네를 정말 사랑했고요. 또 유다인들의 호의를 얻기 위해서는 마리암네한테 잘해줘야 돼요. 그런데 마리암네의 아들들이 둘이 있었는데 저 아들들이 내 왕권을 빼앗을 것 같아.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부인을 죽이고 아들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들 한 20명 정도 되는 아들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자기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근데 그때 누가 와요? 동방에서 박사들이 와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왕으로 태어나신 이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헤롯이 깜짝 놀랐죠. 아니, 우리 가문이 아닌 다른 가문에서 왕이 나온다고? 그래서 율법사들과 서기관들을 불러서 물어보잖아요. 그 왕이 어디서 나오느냐? 그 왕은 히브리어로는 메시아고 그리스어로는 그리스도죠. 그러니까 이제 학자들이 다 어디라고 그래요? 베들레헴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헤롯이 어떻게 해요? 베들레헴에서 3살 이하의 아이는 다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그게 그냥 전설이 아니고 유세비우스의 유대 전쟁사에 기록이 돼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게 BC 4년의 일이었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이 태어난 건 언제라고 그래요? AD 1년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의 탄생 이전을 이렇게 나누는데 BC 4년에 유아학살이 있었으니까 그러면 3살 이하의 아이는 다 죽였으니까 적어도 동방의 박사들이 그 예루살렘에 도착한 게 그 아이가 태어났다는 별을 본 지 적어도 3년이 지났다는 얘기잖아요. 오는데 3년쯤 걸렸을 거예요. 걸어서 오니까. 응? 뭐 낙타를 타고 온 건 아니에요. 낙타에 짐을 싣고 사람은 걸어요. 그래서 한 3년쯤 걸려서 왔어요. 그래서 헤롯이 3살 때까지 별이 나타난 때가 언제냐?
계산해서 3살 이하의 아이 남자 죽였으니까 예수님이 적어도 몇 년에 태어났다는 거예요? BC 6년에 태어났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AD 1년에 태어났는데 유아학살은 BC 4년에 있었으니까 성경이 틀렸다.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연대 계산이 잘못돼 가지고요. 그러니까 학자들이 그러니까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만들고 난 뒤에 예수님의 탄생 연대를 계산했는데 이 계산하는 교황이 연대 계산을 잘못했어요. 그래서 4년을 늦게 계산을 했어요. 4년을 빼먹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출생은 언제냐 하면 적어도 BC 6년에서 BC 4년 사이에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탄생에 왕이 오셨다 그러니까 이 헤롯 대왕이 3살 나이의 이 아들은 다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그래서 페르시아 시대로부터 예수님이 태어날 때까지 이 긴 기간 동안, 이건 짧은 기간이 아니에요. 적어도 400년 정도의 기간이에요. 이 400년 정도의 기간 동안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대강한 정리를 하고 있어야 신약 시대가 이해가 됩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왜 서로 그렇게 원수지간이 됐는지, SNF파는 왜 흠난 지옥으로 가서 그 사본들을 남겼는지, 사마리아 사본이라는 건 뭔지, 바벨론 사본이라는 건 뭔지, 또 70인역이라는 건 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고요. 또 힐카누스 왕조라는 건 도대체 언제 있었던 건지, 그죠? 또 마카비 왕조라는 건 또 마카비 그 통치 시기는 언제였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대략적인 설명이 있어야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세계의 역사를 대략 이렇게 훑어봤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에서 마치고 질문 있으면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도